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풍수지리와 민속신앙에 이어서 일본의 민속신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신앙을 알려면 당연히 일본의 종교 분포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일본의 종교 분포의 통계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신도는 1억 1,800만 정도고요. 불교는 약 9천만 명, 그리고 기독교는 아주 적죠. 150만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기타인데, 문제는 신도와 불교를 합치면 거의 2억 내지 2억 천이 되는 거죠. 일본 인구는 지금 1억 2천인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신도도 믿고 불교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무종교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종교 분포를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 기독교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여러 가지 정략적인 이유가 있어서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를 들여와서 그 당시 강했던 불교 세력을 약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선진 문물이 들어와서 오다 노부나가 당시 추구했던 일본 통일에 있어서 무기 구입이 굉장히 편하겠다. 무기의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오다 노부나가는 기독교를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박해를 받았냐면은 일본은 신국이다. 그러니까 신의 국가인데 또 다른 신이 왔다. 이거는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과거 서양인들이 기독교를 앞세워서 나중에 후진국들을 지배했다. 이런 선입관념에 있어서 도요토미 시대부터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 박해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지금 일본은 국가 신도라 그래가지고 일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싸울 때 성조기를 앞에 두고 싸움을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황을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은 이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인 지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신도가 바로 숭배하는 그 한 부분이 천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 대할 때 이 천황, 이게 바로 국가 신도와 연결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도와 불교의 통계가 틀렸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일본은 신도와 불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도도 하고 불교도 믿는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일본은 신도는 현세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신도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가장 좋다. 내세, 자기가 죽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세는 캄캄한 세상이다. 부정적이다. 하지만 불교는 지금 현세는 별로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부처가 되면, 부처를 되기를 바라면 내세에는 아주 극락세계에 간다. 내세를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신도로 모든 걸 예식을 갖추고, 자기 가족이 누군가 죽으면은 그 사람은 불교에다가 장례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내세에서 극락세계에 가도록 하는 그런 신도와 불교가 공존하는 세계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신불스팝이라는 게 일본에서 일어난 게 바로 이겁니다. 불교가 일본에서도 주로 산속에 많이 있죠. 물론 시내에도 있지만 또 이 산에 가면은 많은 영적인 게 많이 있죠. 큰 산이 있고 큰 숲이 있고 그래서 이 산에서 주로 스님들이 살다 보니까 이 신불스팝, 이 신과 불교가 같이 융합이 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융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신불스팝 사상이 일본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일본의 대표적인 민속신앙으로서는 애니미즘을 들 수 있습니다. 범신론이죠. 물활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동양사상에서 보면 물활론인데 모든 자연에는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죠. 그리고 지진, 화산, 쓰나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일어나면 용왕신이 노했다.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산에 있는 큰 신이 노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대상이 다릅니다. 이래서 일본에서는 800만의 신이 있다. 야오 요로지라는 일본 용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800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에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인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대신 이에 비해서 물론 한국도 애니미즘 요소가 있지만 한국은 샤머니즘입니다. 약간 비교 우리가 하자면은 한국은 무당을 가운데 개입을 시켜서 하는 샤머니즘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의 전통 사상으로는 조령신앙이 있습니다. 조령신앙은 무슨 얘기냐면 조상을 섬긴다는 거죠. 조상을 섬기는데 조상을 섬길 때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조상의 사령을 나중에 조령까지 승격시키는 그 작업을 바로 후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생혼이라고 합니다. 생혼. 그런데 죽으면 사령이 됩니다. 죽은 영혼이죠. 이 죽은 영혼을 후손들이 33년 동안 잘 공양을 하면 조령이 됩니다. 조상의 영혼이 된다는 거죠. 이 33년간 잘 하면 조령이 되는데 이 조령을 또 잘 공양을 하면은 시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수호신이 된다는 거죠. 일본의 조상과는 이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일본의 가정에 방문하면 일본 가정에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 집안에 불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풍속이지만 지금도 그런 불단이 계속 있고 이 불단은 바로 조령관, 일본의 조상관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본 신도와 무속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 신도는 신도의 대상은 여러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황, 그리고 그 다음에 조상, 그리고 800만에 가까운 자연의 경외스러운 거. 이걸 전부 다 신도가 이걸 포괄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일본 무속신앙이 있는 겁니다. 무속신앙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과거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네들이 농사 지을 때 도움이 됐던 여러 신들, 이런 신들을 같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불수팝이 10세기부터 등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다가 결국 일본에서는 국가 신도로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 이 무속신앙과 별개로 일본의 풍수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풍수지리의 기원은 602년에 백제승려 관륵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이 풍수지리를 전파를 했는데 그때 관륵이 달력하고 천문지리책, 둔갑술책을 전달했는데 바로 일본 서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풍수지리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풍수지리가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한국과는 약간 다른 풍수지리 형태를 나타나는 거죠. 한국에서는 주로 좌청룡 500호, 남주작, 북현무로 가지만 일본에서는 그게 산천도택, 그러니까 북쪽의 산, 그 다음에 동쪽의 천, 그리고 서쪽의 길, 그리고 남쪽의 연못, 이런 식으로 일본이 풍수지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령, 아까 말한 그 조상을 숭배하는 게 산중타계관이라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산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 조령이 돼서 그 조령이 일본에서 추석 때, 우리 한국 같으면 추석이죠. 오봉 때, 여름에 일반 민가에 들어간다. 그 신이, 그리고 또 신정 때 도시가미로서 일반 민간에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오봉하고 휴가치 때 반드시 일본에서 그 조상을 모시는 그런 제례를 한 게 바로 이 조령의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일본에서는 유령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총리 관저에 귀신이 출몰한다. 그래서 귀신이 출몰 소리 많아가지고 지금 총리 관저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한 8년 동안 총리 관저를 비워뒀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일본에서는 이 유령관이 있습니다. 귀신과 요괴가 자주 나타난다. 이게
해양 시대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천년 전부터 계속 그런 말이 나오고 일본 소설 잡지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괴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총리 관제에서 그런 귀신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유령과 요괴의 차이를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유령은 한밤중에 장소를 불문하고 특정 인물 앞에 나타나는 걸 유령이라 하고, 요괴는 낮에 밤으로 가는 그 어렴풋한 시기에, 그리고 또 저녁에서 다시 날이 밝은 그 어렴풋한 시기 새벽에 특정 장소에 상대 불문하고 나타나는 게 요괴다. 그래서 유령과 요괴 차이를 자기네들이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일본은 유령과 요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히라다 아츠타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국학자인데 일본의 조낭양이, 그러니까 일본 천황가를 받드는데 이론적인 선구자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유령과 요괴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놓은 사람인데, 이 결국 유령과 요괴도 일본의 민속 신앙 그리고 어떤 신도로 가는데 하나의 발판이 됐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은 과거 민속 신앙, 그 샤머니즘, 이게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했고, 일본은 이런 민속 신앙 플러스 천황 플러스 자기 조상,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신도라는 제도권으로 넣어서, 이게 바로 명치유신 때,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신도를 제도권에 넣은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이런 국가 신도가 제도권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유튜브에서는 풍수지리와 민속신앙의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풍수지리하고 민속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